항상 우리는 그 야고보서 그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복음을 보는 자는 그걸 이해하셔야죠. 이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율법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나니 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서는 나는 죽었나니.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죄가 이제 사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착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우리는 따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근데 우리는 늘 사람을 대할 때 율법으로 대하잖아요. 윤리로 대하고 율법으로 대하고 그 사람이 지금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거를 고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를 지금 모르는 거고, 그렇게 산다는 거는 십자가의 원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는 십자가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잊어버리듯이,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자기를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성령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서 본질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는 뜻이.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죠. 원점으로.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보는 사람은 듣고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자유하지 않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자꾸 뭐예요? 내가 하려고 결심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은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율법적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자꾸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죠. 그 여러분이 듣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 자체가 어떤 복음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듣고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거를 좀 앞으로 실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앞으로 실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 성악을, 여기 우리 그 성악 아카데미에서 교수님한테 노래를 배우고 집에 가서 이번 주에 배웠던 방법이나 기술이나 연습을 했던 것들을 한 주일 동안 가서 하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시 봐요. 그럼 이게 반복되면 1년 가도 2년 가도 노래가 늘지 않죠. 그러면 이번 주에 배웠던 거를 가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죠. 내 것을 만든다는 뜻은 뭔 뜻입니까? 내 안에 축적되고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고
내 안에 박혀진다는 뜻이죠. 내 안에 박혀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배운 것이 내 신비에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려면은 멈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죠. 여기 앉아 있어도 멍하니 딴 생각하면은 여기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선다는 것은 성경을 펴놓고 읽었는데 되게다 보면 이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면은 이때 이러면 뭐 하면은 뭔 생각을 하냐면은 고향에서 그 싹이 나왔던 그 농사 지을 때 싹이 올라왔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싹 얘기가 나오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릴 때 텃밭에서 엄마가 하는데 싹이 올라왔는데 그 파릇파릇한 거 생각하면서 엄마가 또 내한테 얘기해 주던 거 생각하고 자꾸 이런 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잡념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 생각하는 것을 그거를 우리가 잡념이라고 하잖아요. 멈춰서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이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 안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보통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집중이라고 그러죠. 집중이라고 그러죠.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제 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를 제가 배웠던 거기도 하지만은 오늘 배우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핵심어를 찾게 해요. 핵심어 찾는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 주제가 그런 흐름이라고 그랬죠. 예,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거죠.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생각들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첫 문장은 물이 이쪽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또 흘러가죠. 그 다음 문장으로 흘러가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 사고가 흘러가는 거예요. 사고나 개념이나 생각이 쫙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글이라는 것은 흐름이라면은 흐름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연결관계가. 그래서 두 가지 연결고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뭐예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반복 출현한다는 거예요. 요거 개념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연결인 물이 흐른다는 것은, 사고가 흐른다는 것은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은 뭐예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뒤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단어는 나오지만은 뭔가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발전하죠. 그렇죠? 발전하게 되죠. 발전하게 되고 뭔가를 완성해 나가죠. 오케이? 완성해 나가고 발전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글의 흐름이라고. 이거를 핵심을 찾기 위해서 글의 흐름이라고. 연결이라고. 연결. 이거를 연결한다는 거죠. 앞에 거와 뒤에 거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결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접속사. 연결에는 반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게 반복이라잖아요. 앞에 있는 거를 뒤에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반복이 있고, 글의 핵심은 반복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문장과 문장 말하면서 문단과 문단을 계속 말하면서 뭔가를 하나를 핵심을 가지고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글 전체에서 반복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쫙 훑어보면은 이 스캔을 쫙 하면은 아 이거야. 그래서 스캐너가 뭐예요? 스캐너가
복사해서 이렇게 쫙 한번 가잖아요. 그죠? 제비가 60km 내지 30km의 70km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 뭐예요? 이 공중을 스캔하는 거예요. 쫙 스캔하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벌레 한 마리를 딱 찾는 거예요. 그 빠른 동작 속에서 빠른 나름 속에서 자기가 잡아서 새끼를 갖다 줘야 할 벌레를 찾죠. 적당한 크기, 그렇죠? 적당히 맛있는 거, 이런 거를 그 속도로 달리면서 한 마리를 딱 집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두 번을 할 수는 없어요. 두 번 하면 물었던 게 떨어지죠. 그거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핵심을 하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쫙 훑으면서 하나를 딱 짓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죠. 이거는 뭐냐면은 노래를 배울 때 호흡법을 배우고 발성법을 배우고 발성법에도 소리가요, 음정에 고저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듬이 있고 소리도, 그죠? 소리도 있고 음정이, 소리라는 게 높이가 낮이가 있는 게잖아요. 이게 음정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리가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 길거나 짧거나 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저가 있고 그 다음에 길거나 짧은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법칙을 배우는데, 배울 때는 이런 거 한 가지 한 가지 배워요. 한 가지 한 가지 배우는데 나중에 익숙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배운 게 아무 필요 없어. 다 기억 안 하거든.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노래가 자연적으로 아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와 같이 글을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기술을 익숙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여러분이 몸에 배에서 글을 읽기만 해도 핵심어를 찾고 반복 출연하는 게 뭔가를 찾고, 그렇죠? 거기에 어떤 사상을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진 은유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의 능력이에요. 이 언어는 대단합니다. 발성법 배우는 보다도 스킬도 그렇지만은 그 안에 예술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예술적인 가치가. 그래서 반복 출연이 있는가 하면은 흐름을 보려면 뭐를 또 한 가지가 다 있어요. 접속. 그렇죠. 접속이죠. 반복과 접속이에요. 접속이라는 것은 글의 논리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원인과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근거와 판단이라든지 수단과 목적이라든지, 그래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연결할 때 뭐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이런 접속어를 사용을 해서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연결해 주는데, 이 접속어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 게 다른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될 것인지, 주장과, 그렇죠, 주장과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접속어에 의해서 우리는 그 글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접속어는 독립적으로 접속어가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적으로 단어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접속을 하기 위하여서 앞에 있는 문장 끄트머리에 오는 의미가 변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변화시켜서 하였고 할 때 고차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였고, 하였으니, 하였으므로, 하였으니까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서 뒤에 있는 문장과 앞에 있는 문장이 어떤 것인지 이해시켜 준다는 거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집중해서 조금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 이미 꽉 박혀 있어서 글을 읽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노래를 연습하는 것처럼 발성법을 연습하고 호흡법을 연습하고, 그 안에 노래가 나올 때, 소리가 나올 때 입 천장에 나오느냐, 잇몸에 나오느냐, 영국에 나오느냐, 뭐 그러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게 소리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동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가사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력이 이 안에서 컴퓨터에서 막 판단을 막 해서 자동으로 쫙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까지는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리하는데 뭐 처음에는 뭐 이거 몇 그램 넣고 뭐 설탕 2스푼 뭐 고춧가루 1숟갈 뭐 이렇게 넣지만은 이거요 요리가 전문가가 되면은 그거 그램으로 재 가지고 안 해요. 손으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팍팍팍팍팍 이렇게 해도 그 양이 쫙 들어가서 맛이 나는 거예요. 오케이. 모든 분야의 원리는 같습니다. 짝짝짝짝짝.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연결고리가 뭐라고요? 두 가지? 반복, 접속. 네, 그 두 가지를 이해하시라. 그걸 먼저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교재는 그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에서 구체적으로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반에서 구체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일반에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앞에는 요약을 먼저 한다는 거죠. 함축을 먼저 하고 그 뒤에는 풀어낸다는 뜻이죠. 일반에서 구체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첫머리에 개요를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개요. 개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점을 정의하기도 하고 전체 상을 그림으로 그려주기도 하기도 하고 전체 상.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나열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열하기도 하고 순서별로 첫째, 둘째, 셋째로 늘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로 풀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요점한 거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체시키죠. 또 아니면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죠. 글이 보통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머리에 여러분도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처음에는 주제를 한 방 땅 때린다는 것은 요점을 하나 땅 말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 해놓고 설득을 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목소리의 억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억양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글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 이 구도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은 글을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안다스테? 그럼 자, 우리 이사야 11장 한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 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거는 지금 함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뒤에서 어떻게 해체해 나가는지 설명해 나가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글을 보는 방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글을 던졌으면은 그 다음 문장에는 그 던진 문장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요. 그렇죠? 이해를 시켜주죠. 그러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할 때 우리는 이새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고 한 싹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이 알게 하는 것은 싹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면은 처음에 올라오는 모양을 싹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새라는 줄기에서 그런 싹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묵상을 할 때. 그리고 그 뿌리에서 무슨 뿌리에서요? 그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면 왜 이새라고 얘기했는가? 아니 다윗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죠? 다윗으로 얘기해야 더 잘 알아듣고 더 아는데 왜 하필이면 이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다윗을 직접 얘기하면 더 낫죠. 그러면 왜 이새라고 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의 위에 어디 위에요? 이새의 위에 이새의 싹에 그렇죠? 이새의 싹에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그 이새 위에 이새의 싹 그죠? 이새의 줄기의 싹 그 위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강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감동이 오고 내 삶에서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이라는 거는 제가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요약 스텝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첫머리에 개요를 정리해 주거나 그렇죠. 개요를 정리해 준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나오는 게 이 개요거든요. 이새의 싹이. 그러면은 먼저 뭔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체 상을 제시해 주는 거죠. 이게 전체 상이에요. 오늘 11장에서 말하는 전체 상이 이새의 싹이에요. 이새의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연결되도록 만들어내도록까지 우리는 그를 통해서 뭔가가 내 삶에 폭풍이 불고 영향력이 있고 생명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보는 것이 글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제 문장을 어떻게 배웠냐면 이 문장을 이렇게 배웠죠. 자, 문장에는 뭐가 있어요? 첫째, 혼 문장이 있죠. 혼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단순 문장이라고 하죠. 단순 문장. 두 번째, 경 문장이라고 하죠. 경 문장은 뭐라고요? 복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혼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오직 하나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만 있어요. 물론 서술어는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서술어는 두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어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요. 주어는. 그게 혼 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견문장은 주어가 둘 이상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는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견문장은 이게 견문장의 의미죠. 그럼 이게 어떤 건지 글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많이 지금 얘기했는 거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견문장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첫째, 연결 문장이 있고 속문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연결 문장에서 대등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 문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직렬 문장이라고 했고 이거를 병렬 문장이라고 했다. 병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벌린다는 뜻이죠. 직렬은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라는 뜻이고 직렬 문장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병렬 문장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병렬 직렬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대등 문장, 종속 문장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냐? 이거를 해야 깊이 있게 추적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거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글은 예술이에요. 예술보다 더 예술이에요. 이 언어는요, 그림이나 저런 예술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언어에 들어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말이라는 거는 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 말은 들어봐야 알아.
들어봐야 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말 속에 때가 있고 말 속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안에 해학이 있고 풍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학, 풍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들어있으니까 이 그냥 피상적으로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헤집고 들어봐야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을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물러 서야 되죠. 머물러 서고 그 머물러 선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헤집고 째고 뜯고 부러뜨려보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거를 씹어보고 먹어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글을 쓰는 사람도 아주 굉장히 놀랍겠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들어가야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자와 독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만나서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가진 것을 우리한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안 생각하고 그냥 자기 직관으로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경험은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다 죄고 그릇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는 나오는 게 전부 다가 파멸이고 어둠이에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려면은 뭔가가 여러분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그냥 대충 인생을 살아서는 하늘에 있는 것을 내가 담아야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 하느냐?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 살아서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이런 방향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예, 성공, 돈, 뭐 집, 막 좋은 이렇게 화려한 거, 쾌락 이런 쪽으로 가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좁고 이렇게 방향으로 하늘에 있는 생명, 구원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벌러 가서도 그런 데 가서도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해도 목적과 방법과 모든 일이 다 뭘로 가야 돼요? 다 영생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저하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자기 삶이 그 방향으로 가기까지는 여러분이 무척 시간이 걸리고 싸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옛사람의 속성은 절대 그거를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고 즐거움과 이 세상의 만족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나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렇죠. 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이 갈등에서 이기려면은 어떤 파워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림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지금 우리가 풀어갈 때 오늘 글을 배우면서 좀 풀어가게요. 이 문장을 먼저 이해하세요. 자, 이 대등 문장과 종속 문장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영희는 노래하고 철수는 춤을 췄다. 이러면은 뭡니까? 영희는 노래하고 요 하고라는 여기에서 접속어가 뭐예요? 대등 문장을 만들어주는 접속어예요. 그런데 영희가 이렇게 합시다. 영희가 노래하니까 하면은 이게 종속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니까 철수가 춤을 췄다는 거는 이 춤을 춘다는 것은 노래에 속했다는 거예요. 노래를 했기 때문에 춤을 췄다는 거죠. 근데 위에는 뭡니까? 노래하고 춤을 추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등문장과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이게 연결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문장을 보는 거는 종속문장을 보는 거와 요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원인과 일가 뭐 다 이런 거 이제 그죠? 그래서 뭐 판단과 근거라든지 나열한다든지 뭐 어떤다든지 그 우리가 7가지의 어떤 접속 분류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요? 이런 거를 제가 설명했던 이런 많은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여기서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돌아가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2년 동안 20년 동안 앉아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40년을 앉아있어도 배워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한 주일 일주일만 앉아있어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되는 것이. 오케이요? 자, 그럼 나머지 이제 여기서 접속사 분류 중에서는 7가지가 있는데 뒤에 해놨어요. 여기 뒤에는 안 나와 있네. 이게 전환하기 위해서 전환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대립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병립형. 병립형이 뭐라고 그랬죠? 나열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대등문장이에요. 병립이라는 건 대등문장. 직렬이라는 것은 뭐예요? 종속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접속을 하는 게 전환형을 할 때는 어떤 접속어를 쓰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해시켜서 여러분 안에 담아 놓으면은 나중에 이거다 분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워놓고 내 안에 신비에다가 새겨 넣어놓으면은 나중에는요 글을 쭉 읽어나면은 자동으로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글을 쭉 읽기만 했는데 끝에 가서 뭔가를 딱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걸 해내는 거는 일찍 기초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이런 기초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초훈련을 하지 않고 성경은 더더욱 어려운데 문화와 배경이 지금 시대에 있는 게 아니고 몇천 년 전에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 시대가 읽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참 하늘의 별 따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개념을 안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인도한다면은 그냥 맨날 뭐예요? 너 가만히 누워있고 내가 잡은 고기를 입에다가 쏙쏙 넣어주기만 할게. 그러다가 자기 주관적인 인생에 다가오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풀어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죠. 자기 안에 있는 어려운 거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맨날 주는 것만 먹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그 아이돌 애들이 엄마가 다 해주다 보니까 운동화 끈을 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운동화 끈을 이렇게 매가지고 신고 잡아 당겨서 매듭을 매서 신고 나갈 줄 몰라가지고 운동화 끈도 늘 엄마가 매주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니까 나약해져서 삶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자, 잠깐. 지금 그 앞에서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숙지하면은 영적인 것들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평행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며하고 몇 자는 뭔 뜻이죠? 접속어잖아요. 몇 자가 나며 할 때
몇 자가 이게 대등문장이라고 우리 배웠죠. 예, 그리고라는 뜻이라는데 고하고 몇 자는 대등문장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으니까 하면은 뭐예요? 종속문장이 되죠. 근데 나며 하는 것은 그리고라게 되기 때문에 대등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고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났고 한 가지가 났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단어가 원어가 넷제르예요. 구약에는 보면은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없었어요. 동네 이름이. 근데 동네는 원래 존재했었거든요. 그 지명이 어디 가요? 지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 지명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마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아마 언제 부여했는지는 몰라요. 그 기원이 언제 부여했는지는 모르는데 저도 그 나사렛 동네에 직접 갔다 왔거든요. 가봤는데 지금은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손이 평야처럼 도시가 팽팽한 게 쭉 넓어요. 넓은데 집들이 뭐 큰 집이나 2층 집들이 없고 단층 집들만 시골 마을처럼 쭉 이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집들이에요. 거기가 나사렛이. 이 나사렛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고 여기에서 싹이 뭐냐면은 그럼 왜 이세라느냐는 거죠. 그렇죠? 왜 이세냐는 거죠.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세 누이가요? 이세의 아버지 저기 보아스 아니에요? 보아서는 그 오벳이죠. 네. 오벳 후예가 누구예요? 보아스. 네, 물으면 잘 몰라요 원래. 그죠? 혼자는 알다가도. 네. 그러면은 그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죠. 네.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그때는 더하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모압 여자의 원래 유대계는 모계입니다. 부계로 생활하는 사회는 조직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교육이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들을 유대인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모압 여자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를 달가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모압 여자의 룻의 아들이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윗 왕은 굉장히 훌륭했죠. 다윗 왕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원래요. 이 싹이라는 게 다윗 왕에서 싹이 났다는 의미는 다윗 왕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윗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약하죠. 모압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의 후손이니까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이세에서부터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싹이라는 게 뭐냐면은 넷제르라는 뜻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뜻이죠.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세의 줄기에서 연약한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목동이 연약하죠. 연약하죠. 예수님이 연약하신 분이 왔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다나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싹이라는 단어는 넷제르라는 이 단어는 연약하다, 형편없다 그런 뜻이에요. 볼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사렛이에요. 그러면은 그 넷째리 위에 뭐가 강림해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 강림해서 위대한 거룩한 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악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는 버려진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굵은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야, 그렇죠, 굵은 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야 이게 힘 있는 가지가 되죠. 그런데 뿌리에서 나오는 거는 굴뚝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뿌리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화분도 가보세요. 가끔 가다 보면 뿌리에서 한 가지가 삐져나오는 게 있어요. 조그만하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고 이새의 줄기에서 아주 연약한 싹이 나왔다는 거죠. 1절이. 그런데 거기서 결실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실을 할 수 있느냐. 자, 1절에서 이 연약한 이새의 줄기에서, 그렇죠,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이 결실은 완성을 이루어간다는 뜻이에요. 결실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나온 싹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요? 우리 보통 식물로 본다면은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성하게 뻗어나오는 나무 줄기에서, 나무 몸통에서 뻗어나오는 가지가 연결돼야 거기서 열매가 맺지, 밑둥치에서 이 가지가 삐져나오는 데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요약이라는 거죠. 개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지느냐 하고 두째 문장이 연결되죠. 그러면 첫 번째는 제시하는 주고받음의 단어가 뭐예요? 한 싹이 되겠죠. 한 싹. 한 싹인데 어디에서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술을 먹고 방탕하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하고 이렇게 6남매가 다 앉아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데 눈을, 아버지가 고개를, 마지막 고개를 드시더라고요. 막 힘을 내서 이렇게 고개를, 벽에서 고개를 이만큼 드시더니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더니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개를 온 힘을 다해서 돌아보시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는데 제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내한테 속상하다는 뜻이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부터 속상하다는 아버지 자신의 성향이 그대로 비복음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때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분노가 일어나요.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도 그러더니 돌아가실 때도 나한테 정함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인드였죠. 살아있는데, 진짜 살아계시는 동안에 나한테 따뜻한 웃음 한 번 안 주시더니 마지막 돌아서는 중간까지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돌아가신다. 저 아버지 안 봐. 죽은 아버지도 안 보는 거예요. 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에라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인생을 방탕하게 사는 거죠. 아버지에 저항감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이 피폐되죠. 비복음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거나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보면은 그 안에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세요? 절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노엽게 하지 말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죠? 6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까지 저를 노엽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원한이 생기더라고요. 까짓 인생 뭐 그렇지 뭐. 그러면서 뭐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방탕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는 거죠. 그 싹이 이렇게 못된 뿔난 송아지라는 말처럼, 뿔난 송아지는 뭐예요? 뿔이 어디예요? 엉덩이에 뿔이 났어요. 그죠?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났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 그러잖아요. 아니 뿔이 머리에 나와야 되는데 엉덩이 났으니까 고약하잖아요. 막 뒤집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데 제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과거에 그렇게 인생을 막 버렸어요. 막 버려서 에라 모르겠다. 마셔라 먹어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그래서 방탕하게 살던 저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결실이 맺었대잖아요. 거기서 나온 한 짝이 결실이 맺었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시면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둬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게 두셔야 돼. 인간에게는 없어요. 소망을 오직 하나님에게 둬야 돼. 이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얼마나 잘 풀어내요. 네,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주시고. 아 진짜 줘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2절이 중심 단어가 뭡니까? 앞에 있는 단어를 받을 수 있는 게 한 싹. 예, 거기서 뭐를 받아요? 여호와 영이죠. 여호와 영이요. 그러나 거기에서 3절에 들어가면은 그가 했죠. 3절에 들어가서 그가 했습니다. 그 싹 위에 벳젤이 위에 나사렛 위에 그렇죠. 나사렛 예수라는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세례 받으실 때 그죠? 네,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하시려면 앞에 문장하고 항상 연결을 해야 되죠. 앞에 문장이 10장 한번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혁혁이 뭡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뭐 굉장하다는 뜻이죠. 혁혁하다는 건.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누구를 꺾어요?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는데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장대한 자가 누구냐? 아수르를 말하죠. 위에 나오는 거 아수르. 아수르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신다는 거예요. 빽빽한 숲이 굉장히 힘을 얘기하죠. 빽빽한 숲은 아수르의 군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빽빽하게 많은 군대. 그 군대를 쇠로 변다.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놓고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이 연약한 네체르에 성령이 강림하면 하는 거죠. 오케이요? 그러면은 위에는 한 싹이고 한 줄기지만은 그게 주고받는 단어죠. 흐르는 단어. 그러니까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단어가 여호와의 영이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근데 여기서 숨어서 있는 게 있어요. 숨어서 있는 영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핵심 단어가
뭐가 숨어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2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 영은 영인데 여기 방향을 얘기하는 게 경외함으로라는 그 부사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경외함으로라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사가 나머지 단어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잘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영은 영인데 자꾸만 싹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죠. 네. 그렇죠? 싹하고 연결되는 게 영이에요, 그렇죠? 네. 영이 그 위에 강림하니까 이 싹이 결실을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핵심어라는 개념을 이거를 꼭 명심하십시오. 핵심어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 핵심어를 읽고 핵심어를 풀어내는 게 뭐가 있어요? 소설어죠. 모든 글은 이거예요. 핵심을 중심으로 이 핵심이 뭐다 하는 것을 서술이 내있죠. 네.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모양을 내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이 핵심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박두지라는 단어가 공부를 했는지 밥을 먹었는지 그렇죠. 사랑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생각을 했는지 뭐 이게 서술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핵심어라는 단어라는 게 지금 박두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박두지가 무엇을 했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는 정의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무슨 태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핵심어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아래에 있는 서술어가 있는 반면에 뭐예요? 이 핵심어를 수식해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수식해 주는 거. 오케이? 수식해 주는 건 뭐예요? 박두지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지금 영은 영인데 무슨 영이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요.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를 보내신 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들어오니까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찾아요. 지금 강 목사님이 그걸 찾잖아요. 그렇죠? 찾아내듯이 핵심어라는 중심이 이 영이라는 중심, 싹이라는 중심이 있으면은 서술어가 있고 수식어가 있는데 경외하는 하는 것은 위에 수식어죠. 네. 영을 수식해 주는 거야. 오케이요? 그 수식해 주는 게 뭔 역할을 해요? 부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요거는 영이니까 명사잖아요. 위에는 뭐예요? 가정어 역할을 하는 거죠. 오케이. 뭔말을 수식해 주는 거는 가정어고 그렇죠.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거는 부사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부사어 그다음에 가정어 그 두 가지가 수식해 주는 단어잖아요. 수식은 그렇게 앞에서 수식해 주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영이니까 의자가 들어갔잖아요. understand? 네. 그러니까 글의 원리가 요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핵심어가 있고 수식해 주는 게 있고 서술어가 있다는 게 모든 글의 원리가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모든 글의 원리가. 요거는 꼭 여러분이 뼈에다가 새겨놔야 돼요. 그러면 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를 속에 감춰져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속살이라고 그러죠. 이런 속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속살을 보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임자가 그런 뜻이에요. 못 알아들었나 봐. 안 웃는 사람은 못 알아들었나 봐. 속살 보는 사람이 임자죠. 그래서 그 레위기도 그러잖아요. 허벅지 보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속살 보이지 말라고 그러죠. 자, 이제 무슨 말을 드리느냐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근데 그 영이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 해놓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호와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이거 다 수식하는 단어예요. 총명의 했잖아요. 의자가 수식하는 단어예요. 조사가 무슨 조사나요? 이게 수식 조사예요. 수식하는 조사예요.
자, 그러면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러면은 모략이 있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총명이 있어야 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를 우리한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서 제가 왜 경외하는 영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3절에 가면은 주고받은 단어가 경외하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 가면은, 그래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이라는 것은 두 가지 흐름에서 뭐가요? 반복하는 단어, 동의어죠. 동의어, 반복하는 단어. 그게 반복하는 단어는 똑같지 않더라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싹이라고 했는데, 약하다는 싹이라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누구한테 갑니까? 약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는 가난하고 가보와 고아에게 가는 거예요. 돌보라고 그러잖아요. 약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죄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요구하는 게 약한 거죠. 근데 자기가 약하면서도 깡다구가 있는 사람은 안 약해요. 나 그거 없어도 좋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뒤에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뭐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즐거움이라는 게 그 원어의 의미가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즐거움이라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거든, 그죠? 인생의 본질인데, 물론 육적인 즐거움이 있고 사람이 있잖아요. 육적인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좋은 집, 좋은 돈, 많은 돈, 좋은 자동차, 이게 뭐야? 전부 즐거움을 위한 거 아니에요. 즐거움을 위한 거. 그러면 영적으로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즐거움을. 그럼 이 즐거움이 뭡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코에다가 생기로 불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간 거죠. 그게 그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생명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사망이 오고 파괴가 오고 외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공허가 오고 더러움이 오고 추악함이 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를 제가 강조하려고 하느냐면은 싹이라는 단어, 죽이라는 단어에서 영이라는 단어하고 사실은 대조어지만은 이게 동의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데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싹이 강해지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법의 원리를 가지고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긴 편에 서는 게 아니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쪽에 거기에 있는 데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참 볼품없는 거예요. 참 못난 것들이에요. 참 못난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오직하면은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때 Jesus Christ. 이게 예수 욕하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 믿냐? Jesus Christ.